우리는 지난 그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괴롭게 만들었던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그 거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보다 그가 그 앞에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아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실질적인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눈을 얻게 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흘이라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찾아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 줄 때에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환상을 보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로 찾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처럼 아나니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를 안수하여 줄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아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었던 그 어떤 표현보다, 그 전에 아마 형제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자기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같은 무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에게 너는 나의 형제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아마 사울의 마음은 굉장히 따뜻해지고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아마 치유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때에 너는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며 그가 앞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먹고 강건하여지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줄 때 사울의 눈에 비늘같이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 이렇게요. 그런데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늘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울의 눈에는 어떤 비늘이 떨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가리워져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울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유추하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이 바리새파, 특별히 종교인들을 이해하면 이 사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첫 번째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은 바로 욕심이라는 비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칠 때에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짐승 중에서 흠이 있는 것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은 짐승들을 끌고 올 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있는 건강한 짐승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성전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이라는 게 꼭 이 예배당 안이라는 게 아니라 성전 뜰 안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판별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걸 가지고 왔다 해도 제사장이 이건 건강하지 않아서 드릴 수 없다 그러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지 않은 거라도 제사장이 이건 건강한 거야 그러면 그게 건강한 거로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그거 아니다, 여기서 사라 그러면 거기서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유원지나 이런 데 놀러 가 보셨죠? 음료수 같은 거 사서 드셔보셨습니까? 시중에 무슨 10불도 안 되는 것들이, 1불도 안 되는 것들이 거기 가면 10불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독점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을 팔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화폐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로마 화폐는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속전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속전을 내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면 그것을 환전해 줍니다. 그러면 환전된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속전이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전으로 환전해 줄 때의 차액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취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환전을 해줄 때 그냥 똑같은 1대1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싸게 이렇게 되게 좋게 해줄게요 해도 자기네들이 얼마 갖고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더 심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액을 자신들이 취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분노하죠. 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이득을 예수님께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런 이익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네 욕심 속에서 하나님이신 아들이 와도 보지 못하게 되는, 욕심이라는 비늘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가려진 상태가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비늘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꿈꿨어요.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되기를 별로 원치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치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일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높은 곳에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것이 좋사오니 하고 사셨잖아요. 독립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로마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었기 때문에 괜한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자신들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어느 날 나타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저 윗동네에 사는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라고 섬기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 땅을 고치소서 호산나라고 찬송하잖아요.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땅을 고쳐달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고치십시오라는 그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이 땅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죽을까 봐 두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시기심과 미움이라는 거예요. 시기심과 미움이라는 이 분노라는 비늘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들의 존경이 다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 형태에 얽매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몰려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네 권세가 도대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자꾸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의 눈이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로 가려져서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치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많은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비늘이 이 사울에게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전 모욕죄로 죽을 때에 그는 당당하게 그곳에서 찬성하는 편에 섰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모욕했으니까 죽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불어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가 흔들릴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형제이자 자기의 친척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비늘들이 오늘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욕심과 두려움과 미움의 비늘들이 또 여러 가지 다른 그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이 비늘은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눈만 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도 동일하게 이것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채워질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는 도저히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병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정말 손만 뻗으면 자라나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한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사단이 와서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정욕으로 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를 보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따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모든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저녁쯤에 일어났습니다. 해질 때쯤 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자기의 왕궁 위를 거니면서 테라스를 이렇게 쭉 거니면서요. 야,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고 흡족해하고 있는데 저 멀리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였습니다. 웬만하면은 아마 다윗의 평소의 영적인 상태였다면 그는 뒤돌아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향한 정욕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그 집이 얼만큼 떨어졌을까요? 왕궁 옆에 바싹 붙어 있는 집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트하우스 가보세요. 그 근처에 뭐 집이 있습니까? 없죠. 왕궁에서 보일 정도라면, 그리고 저녁 때쯤이라면 아마 물 껴는 뭔가가 흐릿하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그의 눈이 정욕으로 가려지는 그 순간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아내라는 사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된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 남편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삼촌과 같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부욕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롯아, 너는 네가 이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네가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먼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롯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들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같았던 곳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이더라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는, 역대사상 가장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정욕으로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곳에 있는 죄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곳이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눈이 어려워질 때, 나의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아주 적은 돈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욕해 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연이 멸망해도, 자연이 파괴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부유하면 되니까.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망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정욕이라는 비늘이 나의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이 비늘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두려운 상황이 딱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앞이 캄캄하다 이래요. 그렇죠? 제가 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물이 벌써 이 무릎을 지나서 허벅지에 차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제 허리쯤 올라가면 굉장히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고, 가슴쯤 올라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괌에 살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스노클링 하러 가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괌 앞바다는요, 파도가 없어요. 괌에는 섬 주변으로 자연 방파제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방파제가 있어서 거기에 다 깨져서 들어와서 물이 아주 잔잔합니다. 그리고 한 100m 정도를 걸어가도 이 허리 이상으로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물이 그냥
아주 잔잔하게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은 백사장이 이렇게 가다가 푹 꺼지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물이 맑아서 속에까지 다 보입니다. 두려우면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아, 좋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를 데리고 간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에게 이 스노클링 할 때 쓰는 물안경과 이 호수 하나 주고, 오리발 하나만 신겨주고, 저한테 구명조끼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먼저 막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도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얕게 이렇게 쭉 있었기 때문에 저도 쫓아가면서 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 웬걸요?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더니 딱 어느 순간에 딱 다다르니까 이 땅이요, 이 바닥이 낭떠러지처럼 뚝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이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거예요. 순간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몸이 점점 굳어져 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칠흑 같아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야, 나 이거 죽었구나. 근데 이 청년은 이미 저 앞에 가 있어가지고 나 돌아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수영이라도 잘하면,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물 위에 이렇게 똑바로 직립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형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립으로 딱 써가지고 딱 이걸 빼면서, 목사님 빨리 따라오세요 하고 저의 사인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뽑지도 못하고 막 얼떨결에 쫓아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눈을 딱 감고 있었죠. 감고 있다가 그래도 물에는 떠 있을 줄 아니까 힘 빼면 그냥 뜨더라고요. 몸에 힘 쭉 빼고 이렇게 떠 있다가 어느 순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눈을 뜨는데요, 그동안은 안개 같았던 그곳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바다 광경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산호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색깔의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요, 그 밑에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 앞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하여금 명령하셔서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와라. 걸어갔어요. 대단하죠. 아마 인류 최초의 신이 아닌 인간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빠져들어가는데요,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허둥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앞이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절벽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기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시점만 지나가면 더 잘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순간의 문제로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7절을 보면 욥도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있는 근심이, 그 근심의 비늘이 떨어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미움과 분노의 비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아무 표정도 없으신 거 보니까. 저는 성격이 별로 좋은 성격으로 자라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참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위아래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화가 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지금처럼 착해 보이죠? 착한데 이상하게 화만 나면 좌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 시야가 좁아지면서 저로 하여금 분노케 만드는 그 한 지점만 보여서 그것만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평소에 성격 좋다가 한번 화내는 분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미움과 이 분노라는 것,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꽤 아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쳐부수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길 때는 참 처음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죽인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눈이 시기와 분노로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을 이제는 질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소에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서 그 사람한테 창을 던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았던 왕이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맨날 뛰어다닙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까지 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자기가 하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인아, 네가 왜 이렇게 분내고 있니? 네 앞에 있는 죄를 너 다스려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충고해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먼저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이미 분노라는 것들로 가득 차서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혈육을 들로 끌고 나가서 쳐 죽여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다른 사람들을 정당하게 보지 못하고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나의 시간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헛된 곳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눈이 미움과 시기나 분노로 잡혀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관심 갖는 것,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나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디 가나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셔가지고 물어봤대요. 여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사는 분들이 여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 타고 가는데 그분 눈에는 다 뭐만 보이냐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봐라, 저기도 자전거 타는 사람 있고 저기도 자전거 타는 사람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관심이 있는 것은 보이게 돼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요,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그것만 보여요. 예전에 한때 볼링을 많이 칠 때는 볼링 공 같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저거는 얼마일까? 저걸 살면 더 잘 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이고, 누가 이렇게 좋은 아대를 끼고 있으면 나도 저거 사서 끼면 점수가 한 10점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모든 게 그쪽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욕심과 정욕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것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쫓아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과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으로 차 있고 무엇으로 가려져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껴있는 렌즈는 어떤 렌즈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렌즈를 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비늘로 우리의 눈들이 차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기도할 때 즉시 비늘이 떨어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 것처럼,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눈에 있는 비늘들이 다 떨어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눈이 채워져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